216장 찬양합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찬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양합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일깨워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사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작은 아들 강권하시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을 회복하여 교회 앞에 심겨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도 기억하시사 궁리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닫혀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워 주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난과 아프기 공생 공영의 길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통일을 준비하며 감당하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하시기는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오늘 주일을 통해서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사회의 큰 평안과 사랑을 더하시옵시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듭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리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만의 모략을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과정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관계였다. 일반적인 그 수준이 낮고 비열하고 속물적인 근성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벌써 비리에 앞장서고 내가 왕후의 사촌인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아주 수준이 낮고 비열한 사람 같으면. 그런데 일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임금이 자기의 임금의 저기 처남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되게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러면 왕의 연주를 가지고 마음껏 휘두르고 권세를 누리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할 것 같잖아요. 그걸 하지 않아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왕궁 앞에 서서 출입을 감당하고 일들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전 눈앞에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대장 정도. 청와대 경비대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청와대 경비대장도 대단하지만 127개 도의 대장이니까요. 모르드게도 일반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대단히 출세하는 위치예요. 하만이 좀 직급이 높아서 그렇지 모르드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중에서 청와대 경찰관이 있다라면 또 그 사람 새롭게 볼 거래요. 벌써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대궐문에 성문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위치가 아니라고요. 열왕기상 22장 10절에도 보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전쟁하러 갈 때 그 전에 성문 어기 광장에 각기 왕좌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또 롯과 같은 경우도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들이 도착했을 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롯은요, 그 당시에 상당히 출세한 사람이에요. 롯도 부유한 사람이고 그냥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라 어깨를 견줄 정도 그 당시에 유지였다. 한 사람 또 부른다면 욥과 같은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보아스도 똑같습니다. 다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욥과 같은 경우는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욥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정도가 아니고 경제적인 위치, 또 그냥 사회적 위치가 일반적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랬다고요. 모르드게가 대단한 위치에 있었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을 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막 떠버리고 이런 것보다 그냥 감추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대단한 일이 있어도 좀 한 박자 늦게 나가도 나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워낙 그 반역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대궐문에 앉았을 때 21절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리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써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왕을 죽이려고 해요. 어떠한 감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원한 때문에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죽임을 당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멀쩡했겠어요?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주변 사람들 싹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 가지로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공로를 만드셔서 모르드게가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구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확증한 거예요. 확증범들입니다. 그냥 감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실증을 얻었어요. 확실하게 확증범입니다. 확증범. 현행범이요. 다 알아냈어요.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랬어요. 옛날 고대사에는요. 쿠데타가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이 아수에로 왕의 아들, 그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요, 그 쿠데타가 일어났었습니다. 메가주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 르움과 서기관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었어요. 그러니까 이 반역자들을 보면요, 간신배들이에요. 처음에는 막 속을 다 꺼내줄 것처럼 잘합니다. 근데 나중에서는 뭐가 나와요? 칼이 나오고 손톱에 발톱이 나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누가 잘해준다 해서 마음을 뺏길 일도 아니더라고요. 겉으로 잘한다고 해서 거기에 혹할 일도 아니더라고요.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겉으로 그렇게 잘했다가 나중에 영혼과 육신까지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르움과 심세가 어떻게 했는데요? 만일 이 성읍이 건축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와 이 사람들이 지금 학기야와 스가랴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만일 이 성전이 건축되면, 성읍이 건축되면, 완공되면 저 무리는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사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입니다. 꼭 왕을 위하는 것처럼 말이죠. 참아 보지 못하겠나이다. 아주 감언 이설로 말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요. 그 나중에 그것을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간신들의 특징입니다. 간신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어요? 전혀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속물이 아닙니다. 일에 일비하는 성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로서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가벼워서도 안 되고요. 모르드게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 상급을 안 줬다고 섭섭하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하지 않냐고. 교회도 똑같아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챙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대단한 일을 했죠. 요셉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챙겨주시냐면요, 두 몫으로 챙겨줍니다. 원래 요셉은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을 장자의 권한을 주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몫을 챙겨줘요. 에스겔서에도 또 나옵니다. 두 몫을 장자의 권한을 줍니다. 육신적인 장자의 권한, 영적 육신적인 장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유다에게 있고, 거기에 주권자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실질적인 장자는 유다에게 있지만 육신적인 축복은 누가 가져가요? 요셉이 가져갑니다. 다시요, 하나님 앞에 일을 잘하면 누가 챙겨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다니엘도 똑같아요. 다니엘 살아있어도 하나님께서 칭찬합니다. 또 누굴 칭찬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욥, 노아, 구약의 3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아수에로 왕이 잊어버렸어요. 그 어디에다 기록해놔요? 궁중일기에 기록해 놓습니다. 어떤 때 쓰시기 위해서 6장 봐보세요. 에스더서 6장 보세요. 위기 때 쓰시려고, 어려울 때 찾아주시려고. 우리가 돈이 저금돼 있잖아요. 그럼 언제 찾았어요? 어려울 때 찾았습니다. 예, 어떤 분이 대화 중에 보니까, 내가 몸이 아플 때, 실직했을 때 보험을 다 해약한 게 너무너무 아까워 보이시더라고. 보험을 다, 어려우니까, 보험을 다 해약해서, 보험회사에서 돈 해약하면 얼마 나와요? 한 반이나 나오면 많이 주는 거예요. 그죠? 반에 반도 안 줘요. 어려우니까 그걸 다 찾으신 거예요. 누가 이익이요? 보험회사는 이익이요. 그런데 은행에 놓으면 원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원금이 이자까지 주니까 은행에 있는 거 찾잖아요. 언제? 어려울 때, 힘들 때, 수술할 때, 위기 때, 위험할 때, 필요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궁중일기에 기록해 놓은 것을 언제 읽게 하세요? 그날 밤에. 6장 보세요. 그날 밤에. 6장 1절 그날 밤에. 그런데 5장 14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의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결국 거기에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립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가 지가 죽어. 믿음의 사람에게 대적했다가 자기가 죽는다니까요. 그 일 있기 전에 어떻게 한 일이 있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하필이면 또 역대 일기를 갖다 읽으라고. 예? 다른 책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의 궁중에. 다른 책도 많은데 하필이면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것도 우연이에요? 우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다 필연적인 섭리가 있어요. 지나온 삶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필연이었어요. 우리는 우연 같죠? 다 필연입니다. 루시, 보아스의 밭에 간 것도 우연히 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필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연히 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자리가 필연적인 자리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계획이 있으시지.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대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했는지라. 들어보니까 그 대단한 일이거든요. 자기 생명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길 가는 사람 구해줘도 경찰청에서 상급을 준다니까요. 상장을 줘요. 경찰서장 이름으로 상장 줘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대단한 일이 있는데도 아무 준 게 없대요. 베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이게 말이죠.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만을 들어와서, 하만은 지금 마음에 뭐 하려고 하세요? 저 모르드게 재수 없으니까 저 나무에다가 내가 죽일 준비 다 해놨거든요. 그 나무에다가 못 매달합시다 하고 지금 하만이 좋아서 들어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지금? 참, 역사는 재밌어요. 구원 역사는 재밌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누구 머리가 깨졌어요? 자기 머리가 깨졌네. 그죠? 여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지금 뱀의 머리가 지금 누구예요? 지금 하만의 머리가 뱀의 머리 아니야?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과 관련된. 보세요. 악을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는요, 악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죄를 정하게 하셨다는 것은 모든 죄를 거기에다 다 해결하셨다는, 거기에서 모든 죄를 다 끝장냈다는 얘기 하나님께서요. 누가 깨져야 죄의 대가리가 되는 사탄의 머리가 대가리라고 해야 돼. 이런 때는 대가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만의 머리가 깨지려고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지가 좋아서 왔는데 보세요.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집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는 누가 있으리요. 이게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받는 왕의 직권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꼭 그래요. 미련 맞아요. 왕께 하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비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렇게 합니다. 밖에 다니면서 모르드게는 위에 앉고 하만이 가면서 이렇게 외치고 다닐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묘하거든요. 이게 복선이라는 거예요. 복선.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삐져가지고 막 집으로 돌아옵니다. 13절 맨 끝에 보세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너희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해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그게 잔치가 어떤 자리요? 자기 제삿날이요. 주님 앞에 붙들리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전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죠? 역전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시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추어진 일은, 이 말씀만 읽고 끝낼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말씀대로만 가면요, 절대로 주님께서 손아보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장 무식하고 어리숙하게 보이고요, 미련맞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요, 반드시 전세를 하나님께서 역전시킵니다. 악을 선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서 오늘 한날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을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모르드게의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인을 축복하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